우리가 전 시간에 예레미야는 어떤 책인가, 어떻게 보면 선지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가 분리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일은 손은 기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바탕이 돼서 일을 하신다 이거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바탕이 되는 그 성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공의와 국률입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손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차가운 손도 있어요. 왜? 차가운 손이 필요할 때가 있던 거죠. 그래서 고치고 회복시키기 전에 그 상처를 씻어줘야 되는 그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파요. 힘들고. 근데 그것이 있고 나서 치료약을 바를 때 온전하게 회복이 되겠죠. 바로 그것이 선지서에서는 그 역사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심판을 받을 때는 아프고 힘듭니다. 그리고 절망해요. 근데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낙심하고 낭만케 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것은 고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순간이었던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백성들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뭔지 아냐? 부모의 마음은 호차리 가지고 횡횡 소리 내면서 때리는 부모가 부모의 마음이 아니다고. 그것은 진정 고치기 위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에레미야였던 겁니다. 처음과 끝은 그래서 서로 백구가 됐다는 걸 우리가 1장과 52장을 통해서 봤어요. 그것은 1장에서는 하나의 예언장이라면 52장은 성취장이었던 거죠. 예언도 같아요. 앞에 1장에서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심판하겠다. 끓는 감을 들이붓겠다. 그리고 내가 본 그대로 그대로 하겠다. 너 뭐 왔어? 쉐케드 왔지? 그래 내가 쇼케드 할 거야. 이 말씀은 너 본 대로 그대로 시행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디 가서 시행합니까? 아니, 그리고 1장에서 또 한 가지는 내가 너 구원하겠다. 바로 회복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언이에요. 그것이 52장에 가서는 똑같이 성취가 됩니다. 그렇게 심판을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심판하세요.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1, 2, 3차. 1차는 605년이고요. 2차는 597년. 3차 때 완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유다란 나라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성전 파괴로 보는 겁니다. 성전 파괴를 통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한 걸로 한 게 586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채 582년에 한 번 더 해요. 마치 바다에서 쌍끌이 어선처럼. 쌍끌이 어선이 뭡니까? 밑에다 그물을 완전히 내려가지고 싹 끌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582년에 다시 또 내려와서 동일한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는데 바벨론에 바로 두 번째 왕이었는데 이 두 번째 왕 때 바벨론을 세우고 또 그 왕이 죽었을 때는 결국 그 나라도 무너지게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왕을 통해서 4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52장에서 마지막 부분은 결코 심판으로 마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597년 2차 포로 때 끌려간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다시 복권시켰어요.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고요. 그의 필요들을 다 채워줬어요. 완전히 왕으로 복권시킨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의미는 뭘까? 결국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의 하나님과 국률의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예언됐던 1장의 얘기가 52장에 성취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5장까지 본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안에 부분입니다. 안에 부분, 그 안에 첫 번째 안에 부분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아까 봤지만 바로 이 부분이었죠. 자, 바로 이 심판, 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그리고 이 심판은 왜 어떤 원인인가? 그래서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또 하나는 왕들의 잘못이다. 정치 지도자죠. 이 두 지도자가 무너지니까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것에 이어서 이제 맨 마지막엔 회복에 대한 소망 이렇게 하면서 오늘 강의를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원독자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2017년 내가 예레미야서를 보기 전에 예레미야 처음 쓰여졌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뭐고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처음의 독자 심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합니다. 상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이. 나는 진심으로 열심히 얘기했는데도 아주 너무너무 설명을 잘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입장에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마음이 닥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 남자, 그래서 자의점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남자는 이성적으로 다 얘기해요. 그래서 나 다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때로 어떤 경우에
나 못 들었어, 나 몰라 이래 버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자는 가슴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는 남자가 다 얘기한다면서 그게 다 들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마음을 닫고 문을 닫고 있으면 안 듣고 있는 거거든요. 남자는 다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근데 바로 연독자들 상황 가운데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들 입장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서로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야, 너 좀 내 입장에서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그들 입장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이 아니라 이 586년, 아니 그 이전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로, 아니 원독자 입장에는 586년 그 이후에 그 입장으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바꿔서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바로 이런 질문이 원독자들이 갖고 있었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그들에게는 유다입니다. 자, 이제는 이상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독자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유다, 다시 말하면 상징적인 바로 예루살렘 성, 절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우리나라 유다는 왜 멸망했는가?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지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너지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삼풍백화점, 그 다음에 성수대교, 저는 그거 봤어요. 현장에서 본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고요. 그리고 그 시대 뉴스를 들었고요.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날까? 너무너무 당황스럽죠. 지금도 그 충격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요. 성수대교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근데 도저히 이제 폭탄이 떨어져도 안 무너지게 그냥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유다는 멸망했는가? 그것이 무엇보다 첫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망했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때는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차로 끌려간 게 아니잖아요. 차에 태워서 뭐 에어컨 나오는 무슨 고급 승용차 뭐 리무진에 끌고 간 게 아니잖아요. 질질 그냥 끌고 간 거예요. 묶어서. 그럼 그들이 걸어가면서,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우리는 왜 포로로 끌려왔을까? 그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예레미야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조금 지나면 야, 죄 때문이야? 그러면 도대체 어떤 죄 때문이야? 우리가 뭐 잘못됐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여기까지가 그들 안에 좀 깊이 있는 내면의 얘기를 하면 이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확장된 개념 속에서는 과연 우리 미래는 있는가? 그겁니다. 이제 바로 앞에 봤다가 과연 우리 이 터널을 끌 수 있는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근본적인 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하나님 계셔? 여러분 너무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계셔?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셔? 하나님 참 구원자 맞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열방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열방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자기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보니까요. 이슈타르 문이란 그 거대한 문을 통해서 강다리를 건너서 바벨론 성은 두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 내벽인데 보통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높이 자체도 대단하고요. 그 벽과 벽 사이에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 건너서 딱 들어가는 문이 이슈타르라는 문이에요. 하늘의 신, 하늘의 성, 그 신. 그래서 뚝 들어갔더니 거기에 있는 그 신에 그려져 있는 그 문에 그려져 있는 그 마르둑 그 상은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러한 동물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위압감을 확 느끼게 하는 그런 문을 지나서 들어가요. 들어가서 왼편을 딱 봤더니 바벨탑까지 높은 탑이 있는 거예요. 높은 탑. 그리고 그 맨 위에 바로 마르둑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봤던 예루살렘의 성전은 크고 웅장한 줄 알았더니 자기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그들 생각에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다스리신 맞아. 왜 그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냐면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신과 저 신이 싸워서 우리가 지면 아 우리 신이 이긴 거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이 블레셋이 언약궤 뺏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요? 다곤 신전이 블레셋 신이잖아요.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신의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 백성은 졌지만 왜 졌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진 거죠. 아무리 언약궤 갖다 놓는다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고 역사하나요? 아니요. 마음 떠나고 생활 안 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데는 하나님이 임재 안 하는 거죠. 그 껍데기만 갖다 놓은 거죠. 그렇지만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놨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 다음날 다곤 신 목을 자르고요. 팔 자르고 그래버렸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다시 돌려주잖아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럴 때
그들이 끌려온 그 포로 상태에서는 하나님도 끌려왔겠구나. 하나님도 그냥 저 가나안 신이고 그냥 바벨론 신은 아니겠구나. 그럼 그 얘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에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원독자들의 그 포로된 자들의 원독자의 마음이 잘 그려져 있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한 것이 바로 에레미야서입니다. 같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독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고 그것에 대해 글을 쓴 사람은 예레미야고, 포로에 끌려간, 같이 포로를 끌려간 바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선포한 사람은 에스겔이었던 겁니다.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원독자들을 향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나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이 원독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구조를 제가 이제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1장과 52장은 이미 했어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1장에서 하나만 언급할 거는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 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1장 5절. 내가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거기 세웠노라. 바로 에레미야 이름이라고 했죠. 세웠다고. 그리고 거기 성별하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별하다 좀 이렇게 거놓으세요. 여러분 성별하다는 것은 왜 1장부터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참 선지자 아니냐는 뭐가 할까요? 여러분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가 참 선지자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떠들어대는 거예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떠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시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선생님이 여기 계신데 어떤 애가 막 튀어나와 선생님 앞에서 여기 왔어요. 야, 너 왜 나왔냐? 그런 모습이에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와가지고요. 선생님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길 막 떠들어대는 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여러분 23장 한번 가보세요. 23장. 23장 왜 1장부터 이 얘기를 하는가? 이제 에레미야가 선포할 말씀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별하여라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 대제족이 되는, 어찌 보면 그 현세, 그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구려로 듣고 있었던 그 많은 선지자들의 그 선지자들, 그 예언들, 그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23장 21절 보세요.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뭐 했어요? 보내지 않았어도 다름질하며. 여러분 이 표현이 재밌죠? 보내지 않는데 다름질했다는 그 표현은 더 열심을 내서 했다는 거예요. 다름질했다는 건. 걷는 것도 아니야. 그냥 뛰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했다는 거예요. 난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내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뭘 했어요?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으다. 여러분 예언자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예자잖아요. 맡겨서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32절도 보세요. 32절. 중반절도 볼게요. 32절이에요. 중반절도 보면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니라. 그런 자들이 바로 뭐예요? 거짓 선지자였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왕들, 고관들은 누굴 따랐어요?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들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5절에서는요, 몇 가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역자로서의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네 가지 있어요. 첫째는 내가 너를 알았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 둘째는 내가 너를 지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이 예레미야가 사역할 수 있는 힘이었던 겁니다. 사역자로서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의 능력일까요? 자기의 경력일까요? 자기의 건강, 재산, 학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원동력이 있을 때 그것이 제대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요. 그럼 그 원동력이 뭐예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 내가 너를 알았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내가 너를 지었다고요. 그리고 내가 너를 특별히 구별했대요. 성별했대요. 거룩하게 구별했대요.
그리고 내가 그런 너를 뭐 했어요?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너를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치고 힘들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역자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자기가 스스로 은혜 받았어요. 설교했어요. 근데 뭐 들려오는 반응이 없어요. 돌멩이에다 부딪힌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 갈 때 어깨가 푹 쳐져가지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지, 사람들은. 이렇게 푹 쳐져가지고. 사역자로서 가장 큰 게 뭘까요? 사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힘든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건 날마다 경험한 거예요. 아침에 5km 떨어진 곳에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해질 때 이제 돌아갔어요. 그럼 푹 쳐서 갔을 다시 아침에 와서 또 얘기했어요. 또 그랬어요. 그걸 반복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뿐이에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웅덩이에 빠뜨리고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대가 지불을 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였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행할 수 있었던 것, 눈물 지으면서 끝까지 할 수 있었던 힘이 뭘까요? 바로 이 5절 말씀이었죠. 누가 힘이 됐어요? 하나님이 힘이 된 거죠. 사역자의 힘은 바로 부르신 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르신 분이 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계속해서 바라보는 게 힘이었던 거죠. 이게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품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찾아볼 수 있는 게 성별했다. 바로 그것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구속사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1장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잠깐만 보세요. 이 살구나무라는 것은 쉐케드라고 발음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여기 히브리어 원어 있어요. 지키다라는 뜻은 쇼케드예요. 말이 비슷하죠. 내가 내 말을 반드시 지켜 그대로 이르라. 여기서 내 말을 누가 전할까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하겠죠. 그걸 반드시 지킨다는 얘기예요. 끓는 가만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심판 예언이죠. 그 심판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그 선포된 대로 행하시겠다. 이게 1장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뭘 찾을 수 있어요?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예요. 죄를 다스리십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16절 보세요. 16절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하여 뭘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한다 했잖아요. 그게 공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1장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장부터 25장은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나눠진 그런 강의 안 뒷글으니까 여기 부분을 이제 짧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2차례의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게 1차, 2차 이렇게 경고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좀 성경에다 표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1차, 2차 이렇게 표시해도 좋아요. 그럼 1차 경고가 바로 2장 1절이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 써요? 내게 이르시되. 그게 1차입니다.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의 배반. 신혼 때처럼 있었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헛된 것을 쫓고. 자, 3장 6절로 가보세요. 자,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똑같은 패턴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2차 경고입니다.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박했어요. 자, 그리고 3차는 7장으로 가보세요. 7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여기가 3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 근데 그들의 예배가 거짓 예배였습니다. 거짓 예배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자, 11장으로 가보세요. 4차입니다. 11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여기가 4차 경고입니다. 간단하게 써놓으세요. 4차 이렇게. 이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그들이 깨트렸다라는 죄에 대해서 말해요. 제가 언약이란 글귀만 표시해 드릴게요. 2절에 이 언약에 대해서, 이 언약의 말을 듣고, 3절에도 중반절에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고, 4절에도 이 언약은, 그죠? 따라오시죠? 자, 5절에도 세 번째 절에 보면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계속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그들이 깨트렸다는 거예요. 6절도 보세요. 네 번째 절에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그죠? 8절에도 보세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과 그들과 맺었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그 언약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언약을 깼어요. 규정을 깼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언약의 규정대로, 있는 규정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여요. 10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여기서 이스라엘 집은 북이스라엘 얘기하겠고 유다의 집은 남유다를 얘기하겠죠. 계속해서 지금 언약을 깨뜨린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4차 경고입니다. 13장으로 와보세요. 13장으로 와보시면은 벳띠 언약이에요. 벳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물을 적시지 말라 하기로 여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여기가 5차 경고입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10절에 와보세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왜 듣지 못할까요? 완악하기 때문에. 거기 나오죠? 마음의 완악한 대로.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거죠. 이 완악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완악함에 대한 경고. 이것이 5차 경고고 14장으로 와보세요. 여기가 하나님 가뭄에 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가 6차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가뭄이 올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가뭄이 이미 왔어요. 그래서 그 가뭄이 온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언되는 겁니다. 여기가 6차 경고입니다. 6차 경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와보세요. 16장. 같은 패턴인 거 지금 계속 보셨죠? 16장 1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가 7차 경고입니다. 7차 경고. 금지 조항에 대해서 얘기해요. 결혼하지 말라,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러면서 말하는 이것은 곧 유다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와보세요. 18장 토기장의 얘기죠.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여기가 8차 경고입니다. 토기장이 집에 들어갔어요. 토기가 어떻게 구워지는 거 봤어요. 토기장이가 구웠는데 빚은 대로 4절에 보세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드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 손에서 터트려버려요. 바로 이것은 이제 유다의 거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이 주권을 행하시겠다.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8차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으로 와보세요. 21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여기가 9차 경고입니다. 여기 유다의 마지막 왕들 얘기가 쭉 나옵니다. 시드기야부터 시작해서 이 1절엔 시드기야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유다 왕가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할 것을 얘기하죠. 이제 22장으로 넘어오면 22장 10절 정도 와보면 11절에 살룸 왕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살룸은 첫 번째 요시아에 이어서 첫 번째 왕이 됐던 바로 여호아하스 3개월 동안밖에 그 왕의 자리에 못 있었죠. 바로 살룸은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13절부터는 또 하나의 왕 여호야김의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24절에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바로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왕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그러한 겁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경고하죠.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장에 미래의 왕을 보내세요. 이분이 누굽니까? 이 왕은 여기 보세요.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3절에 보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라. 이 목자는 뭘 가리킬까요? 지도자예요. 근데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안 했어요. 그 앞에 있는 왕들이 다 지도자들 있잖아요. 목자들이 있어요. 양떼를 흐트러뜨리고 양을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지도자가 되고 그 지도자 세우겠다. 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것은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그분이 누굽니까?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래. 왜 이 사회가 지금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잖아요. 6절에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름은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뭐라고요? 공의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이 아론의 그 레위의 반차가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제사장이 멜기세덱 반차에서 나온어요. 그럼 멜기세덱은 뜻은 멜기는 말라크란 뜻이에요. 왕이란 뜻이고 제덱은 제데크 그래서 의란 뜻이에요. 공의.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공의가 바로 제데크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할 때 그 세덱이 여호와의 이름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거죠. 공의의 왕이란 뜻이죠. 그래서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구속사예요. 바로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내가 이제 새 왕을 너에게 주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한 얘기만 좀 비유로 듣게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목자 얘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뭐 시편에서 잘 읽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이렇게 해서 마치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에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지켜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신대요. 우리는 그걸 시로 읽어요. 물론 시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의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는 이건 생명입니다. 양떼에게 목자가 없으면 죽음이에요. 양떼는요, 저는 중앙아시아에도 자주 가는 게 매년 갑니다. 어쨌든 2번씩도 가는데 2007년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가는데 중앙아시아는 이 시골에는 여전히 유목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보면서 성경에 있는 말을 다시 한번 잘 새기게 되고 아주 체험케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와 양은요, 생명의 관계예요. 양떼는 뒤를 잘 안 들어봐요. 앞만 봐요. 양떼는 앞에 꼬랑지만 보고 가요. 양이 제 집에 들어갈 때 해가 떨어져서 우리에 갈 때는요, 앞만 보고 계속 퇴근할 때 보면 걔들 앞만 보고 이렇게 갑니다. 앞만 보고 이렇게 하다 이렇게 뒤돌아보는 양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만 아팠는 양이 웅덩이에 빠졌어요. 거기가 물인지도 모르고. 그럼 안 보이잖아요. 빠지고 나면 휙 빠지고 나면. 근데 두 번째도 빠져요. 세 번째도 계속 빠져요. 뭔 얘기를 할까요? 양무리는 앞에 목자가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단순한 시가 아니라 그냥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그걸 시로 이렇게만 감상하지만 이 본문이 쓰여지고 당시 유대 사회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에서는 이거는 단순한 시가 아니라 체험적이고 아주 생명 같은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은 다 죽은 거예요. 겨울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겨울철 되면은 이제 양떼들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왜? 풀이 아래서부터 이렇게 건조하면서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산 위쪽은 선선하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양떼를 먹어. 그러다 이제 9월, 10월 되면 이제 눈이 서서 내려옵니다. 양떼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길이 벌판이 전부 눈이에요. 그런데도 죽어요.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눈표범이라고 있어요. 표범이요, 하얘요. 그래가지고 이 표범이 납작하게 엎드리면 이게 눈인지 뭔지 몰라. 그래서 살금살금 와가지고 이렇게 길 따라가지 않고 옆으로 잠깐 벗기잖아요. 벗겨나지면 그건 죽는 거예요. 얼어서 죽는 게 아니라 표범한테 먹게 죽인 거예요. 길 가다 보면 이 표범상이 쫙 이렇게 길에 이렇게 이 고속도로 같은 데 이렇게 표범상이 나 있어요. 저는 중앙아시아 가서 그 목동 사회를 보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구나. 지금도. 그래서 목자와 양떼의 그 관계는 생명이냐 죽음이냐 그 관계예요. 그럼 오늘 이 목자라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그 역할을 안 하니까 양이 다 뭐였어요? 죽었어요. 심지어 양떼를 잡아먹어요. 여기 제가 에스겔서하고 같이 봐가지고 양떼를 잡아먹는데요. 이 목자가. 자기가 배고프면 양을 잡아먹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목자예요? 근데 당시에 바로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자가 되겠다. 에스겔서도 그렇게 내가요. 내가 목자가 됐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23장에 있는 바로 이 경고입니다. 자, 23장 9절을 보세요. 싹 넘기고 나면 9절에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리고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로 여기서부터가 10차 경고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경고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11절 와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대요. 내가 내 집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 집은 어디예요? 성전이겠죠. 봤잖아요. 우리 아까 왕하 22장, 23장. 성전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느라. 여러분 25절에 보면요. 아까 에스겔서 47장과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요. 15절 중반절에 보세요. 이는, 보셨죠? 맨 밑에. 이는 사악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루살렘 선지자부터 나온대요. 이미지로 생각해 보세요. 47장, 에스겔서 47장은 성전에서 그 생명의 물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성전부터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사악함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예루살렘 선지자부터 나왔대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선지자들부터 나와서 온 땅이 퍼졌대요. 에스겔서 47장, 48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얘기예요.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언급되어지죠. 결국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게 세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구원사의 마지막이거든요. 그게 바라는 목적이고요. 그런데 여기 거꾸로 된 거예요. 뭐가 나와요? 거기서 사악이 나왔어요. 오히려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11절의 얘기는 그들이 사악의 근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봤대요. 여러분 사마리아 선지자 누구 얘기일까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를 얘기해요. 북이스라엘에서 거짓 선지자를 나타난 사람. 14절은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봤다. 지금 현장이죠. 남유다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게 뭘까요?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거짓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10차 경고입니다. 다음에 11차 24장이에요. 24장 1절. 먼저 두 광지를 그 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면서 이 무화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여러분 좋은 무화과가 근데요. 5절부터가 좋은 무화과예요.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어디를 보내요?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그들이 뭐예요? 포로잖아요.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거기서 잘 돌보실 거래요. 그리고 돌볼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그 때가 이제 70년 되겠죠. 내가 그들을 돌아봐 좋게 여겨 다시 이 땅은 이제 그들을 떠났던 땅, 바로 이 가나안 땅, 다시 그 유다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이때 예레미야 1장 10절 잘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1장 10절 그 부르심의 얘기인데 다시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무화과라면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 왕 누가 거기 예루살렘이 남아 있잖아요.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또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려버리겠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겠대요. 환난을 당하게 할 때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쫓아보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말거리가 되고 조롱과 저주거리가 되게 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계속 그들을 멸절하기까지 하겠대요. 여러분 이게 나쁜 무화과예요. 그럼 우리가 기준이 뭘까요? 세상 사람이 볼 땐 좋은 무화과가 오히려 거기 남아있어서 자기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 기준은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이 백성의 사악한 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에 순종해서 결국은 순종한 것이 뭐예요? 포로 끌려가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게 다 그거잖아요. 끝까지 버팅기고 안 간다든지 딴 곳으로 간다든지 이것은 뭐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제 12차 경고입니다. 70년 동안 12차 경고를 보세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하면서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것이 12차 경고입니다. 여러분 12차 경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5장과 24장은 순서가 바뀐 거 아세요? 왠지 아세요? 지금 24장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얘기를 해요. 이건 597년을 얘기합니다.
여기 말하죠. 유다의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다 끌고 갔대요. 이때가 어느 때예요? 그때잖아요. 597년 2차 포로 때 그렇게 끌고 갔잖아요. 그러면 이때인데, 자, 여호야김의 아들이라고 그것만 기억해도 알 수 있죠. 근데 25장은요, 지금 누구 시대인가 보세요. 유다 왕 요시아의 여호야김 시대. 시대적으로 보면 이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605년입니다. 25장 1절에 지금 나오는 이래요. 그러면요, 왜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런 순서로 썼을까요? 이것은 지금 이 심판의 얘기를 마치면서 25장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심판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11절로 와보세요. 11절. 25장은 모험 얘기도 하죠. 심판도 얘기하지만 또 뭐 얘기하죠? 12절에 회복도 얘기하잖아요. 12절에 보면 70년이 끝나면 이 민족을 어떻게 해요? 이 민족을 폐허가 만든 그 바벨론을 폐허가겠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70년이 끝나면 회복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25장 마지막에서 심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심판만 얘기한 게 아니라 회복 얘기를 하면서 이 12차례 선거를 마치게 된 거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5장까지 다 한 거예요. 맞죠? 예, 25장까지 다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그림만 하나 볼게요. 자, 이 사진을 앞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벨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이 두 벽으로 돼 있어요. 여기 외벽이 있고요, 여기 내벽이 있고요. 그 사이가 다리가 놓여 있는데 여기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을 난공불락이에요. 이런 성을 어떻게 가서 점령하겠냐고요. 근데 이 성문을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아시타르문인데, 이시타르문인데 여기 들어가면 이런 높은 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꼭대기에 있는 게 바로 마르둑 신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게 이시타르문에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이게 벽돌로 돼 있는데 햇빛이 비치면 더 이렇게 막 빛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황금색으로 된 이게 마르둑 상입니다.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온몸은 이렇게 용식으로 돼 있고 마치 뱀의 꼬리 같기도 하고, 머리는 용머리로 하고, 사자의 몸통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모습으로 그려낸 마르둑 신을 이렇게 형성한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이슈타르문을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냐고요. 원독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아까 질문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26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2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심판의 이유가 뭔가? 자, 첫 번째 심판의 이유는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들이다라는 것이었죠. 심판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자, 이게 왜 나왔지? 자, 26장은 예레미야의 말씀에 선포를 하는데 고난당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옳은 소리는 듣고자 하지 않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듣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모습이고 27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상징적인 행동으로 예언합니다. 줄과 멍에를 씌우고 그래서 줄로 끌려가는 모습을 하고 멍에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장은 이제 참된 예언자와 거짓된 예언자의 예언으로 맞대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장은 참된 선지자의 그 편지와 거짓된 선지자의 편지로 맞대결하는 거예요. 잠깐 한번 돌아보겠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 어디서 설교하고 있어요? 2절 봤더니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앙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6절에 있어요.
6절 보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대요. 그러면 성전에 대해서 이제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성, 예루살렘 성이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겠다. 이게 설교의 주제였어요. 자, 이 주제에 대해서 듣고 있었던 9, 7절에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듣고 있었어요. 다 듣고서는 8절에 보세요.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죠?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마치 뭐 보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앞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레미야를. 그리고 그를 재판석에 올려놔버리고 재판을 했던 것이 바로 26장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의 정체성이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전입니다. 또 하나는 성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마치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린 것 같이 그거에 대해서 무너뜨린다, 함락될 것이다 이래 버리니까 그들이 마음이 아주 화가 나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했던 것이 26장인데 26장에서 예레미야가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그래서 16절 보세요. 그렇게 말을 한 후에 재판의 결국은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말로 언도는 내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그들이 그런 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를 향해서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은 변하지 없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26장에서 에레미야가 그 고난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27장에서는 거짓 선지자 누구하고요? 거짓 선지자하고 그리고 서로 대결하는 게 나오는데 27장 2절 보세요.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고 내 목에 걸고 예언하라는 거죠. 그 당시 3절에 보면 뭐 하고 있었냐면 열방의 그 조그만 나라들, 바벨론의 속국들이 모여서 모의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모의하러 온 거예요. 시드기야 왕을 왔는데 에돔 왕 가고 모압 왕, 암몬 자선 왕, 두로 왕, 시돈 왕. 이 왕들이 다 뭐냐면 바벨론 속국이었어요.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한번 힘을 합치면 저 바벨론 한번 우리가 조공 안 바치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제 했던 거죠. 그러면서 모여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줄과 멍에를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했던 거죠. 예언하라고 했던 거죠. 그게 6조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여기서 말하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을 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께서. 내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모든 그 열방의 왕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이제 예언하는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예언 듣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이제 27장에 있습니다. 백성 앞에 시드기야 앞에서도 가고 백성 앞에서도 하고 12절에 보면 시드기야 앞에서 같은 얘기를 하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또 하면서 제사장과 모든 백성 앞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런데도 그는 듣지 않습니다. 이제 28장을 한번 보세요. 28장 보면은 거짓 선지자 하나나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죠? 거기 나오죠? 1절에 선지자 하나나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예레미야 하는 말을 듣고 나서는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런 말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지가 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예? 지금 왜 멍에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멍에를 씌우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멍에를 씌울 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 뺏어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라. 그리고 여고니아와 바벨론에 간 포로들도 다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멘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멘보다도 일종의 뭐일까요?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7절 보세요. 너는 내가 내 귀에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선지자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바로 이 스반 하나나한테 하는 얘기야. 너 예언은 그렇게 하는 거?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아멘 해놓고서는 그런데 네 말대로 응해야지 네가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인정받아. 이 얘기했어요. 하나나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가 났어요. 그래서 10절에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팍 꺾어버렸어요. 이런 그러면서 확 꺾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길을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멋있는 분이에요. 나무 멍에를 탁 꺾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12절 보세요. 선지자 하나나가 선지자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꺾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하니라. 너는 가서 하나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내가는 하나나를 말이죠. 나무 멍에를 꺾느냐? 내가 그 대신 뭘 줘줘요? 쇠멍에 주겠다. 야, 이거 멋진 하나님이에요. 결코 하나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꺾을 수 없는 쇠멍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쇠멍에를 메고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될 거다. 더 강하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거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하나님 너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니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이렇게 예언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해 언제 죽었어요? 7째 달. 여러분 하나나가 몇 월에 예언했는가 보세요. 자기가 거짓 예언은 1절에 보세요. 몇 월에? 5째 달. 5월에 거짓 예언해가지고 바로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2달 만에 7월에 그를 어떻게 해요? 거짓 예언인 것을 밝혀버리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이제 28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29장은 이제 편지를 가지고 이제 그와 같이 거짓 선지자하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이 28장, 29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여기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마야가 바로 거짓 선지자였어요. 이 스마야가 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29장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들 많이 낳고 부흥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치 출애굽 전에 고센 땅에서 유다 백성들이 부흥됐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오는 걸 제2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기서 번성케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뜻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스마야가 그 글을 읽고 나서는 그러고서는 그 예레미야 편지에 대해서 답변을 보내는 게 바로 26절부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이때 스마야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지금 누가 같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들을 대신하여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그 스바냐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의 또 그 제사장에게 편지 보내면서 이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가만 내비두지 말라고 그러면서 편지 보낸 거예요. 26절에 여호야들 대신에 제사장 삼아 여호와의 성전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자기가 그 노릇하면서 말해요. 지금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셨으며 그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그런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냐 이런 얘기를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얘기가 지금 이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다시 답장 쓴 것이 예레미야에게서
다시 답장 쓴 것이 31절 얘기예요.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스마야는 거짓 선지자다. 거짓말을 믿게 하는다. 라면서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9장까지가 지금 유다 심판 원인이 거짓 선지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